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지금 방금 고백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알게 되겠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착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사니까 잘 된다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에 빠지지 마라. 자꾸 할례를 강조하는데 할례에 빠지지 마라. 여러 제도에 빠지지 마라. 한 주간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누렸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냐?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최고의 복을 받았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최고의 복이 뭐냐?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받았습니다. 최고의 복.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오늘 믿으면 돼요.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것이 이거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인간이 회복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서요 이게 회복되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요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은요, 축복의 족을 해야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축복해 버려야죠. 그죠? 이렇게 축복하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지금 뭔 내용인지 알지요? 또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주로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을 향해 축복하는 거지요. 지금 내용이 뭔 말이냐? 요셉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다고요?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내용이에요. 즉 뭐냐? 여러분 관계된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시기 바라고. 축복이 단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축복 아닙니까? 예수 모르면요, 저주받아요. 그걸요, 계속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상태가 이 상태가 되셔야 돼요.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기도 속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요, 핵입니다. 핵.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상태는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뭐로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요, 영적 상태 너무 중요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요, 지금 읽은 내용들을 다 알아듣지만, 불신자들은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요, 틀린 것을 가지고 맞는 것처럼 살잖아요. 틀린 것 각인되어 있거든요. 인생이 최고로 틀려버린 게 뭐냐? 나밖에 모르는 거, 이거 보통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기준이요, 뭐든지요, 기준이 여기라. 나라 나.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요, 전심을 건드려도 능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요, 넘어갈 수도 있어야지요. 전부 수준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돈. 그래서 계급을요, 돈이 많은 걸로 매겨보려고 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수준이라.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수준이 되놓으니까는요, 교회 장로를 세워도 돈 많이 낸 사람 세우잖아요. 아주요, 사단이 아주 기뻐하는 것만 하는 거 있지요. 성공, 이게 표준되어 있습니다. 이 틀린 것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혼자서 무엇을 하는지를요, 말을 해놨더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한번 들어보세요. 목표를 생각하여 각인을 시킨다. 첫 번째. 두 번째, 감정의 주의를 기울인데요. 감정의 주의를 기울이고 혼자 있을 때 그런다는 겁니다. 미래 목표를 구상한다. 네 번째, 일기를 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첨단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사용 안 해버린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근데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 호흡으로 명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요, 모든 문화의 핵이 뭐냐면 명상하는 게 핵이에요, 핵. 성공자들의 특징,
뭐든지요, 눈 감고 호흡하면서요, 명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뭐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거 모르고 또 다른 나를 찾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성공자들, 그래서요, 이걸로 마음이 여러분 있어버리면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래서 자꾸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다른 것 뿌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육신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따라온다니까요. 영혼의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 딸을요, 눈을 멀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일부러 자기 딸을요, 눈을 멀게 했다니까? 뭐 때문에 그랬냐? 좀 한이 맺힌 노래를 부르게 하기라고요. 한약 먹인 척 하면서요, 눈이 머는 그거를 먹인 거 있죠. 그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서편제에 나오더만요. 세상은요, 뭐든지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니까는요, 지금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 하기 위해서요, 뭐 거두절미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망하는 겁니다. 망할 곳으로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안정이 안 돼. 안정이 없습니다. 늘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지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두고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두 수성공이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거두절미하고, 저는 구두 수성공이지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한대요. 두 번째 가족을 생각한대요. 세 번째 구두 생각한대요.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요, 그 인물은요,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됐거든요. 여러분요, 지금 현장은 이렇게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망한 것을 살리라고요, 답정을 했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난 자만이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요, 순위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내 최우선순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사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다. 여러분은요, 고백하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요, 치유자로 불렀어요. 여러분을요, 서밋자로 불렀습니다. 이 축복 누리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요, 왜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지난주도 하시더니 이번 주도 하시네? 왜 계속 말하십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요,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왜 문제가 오는 줄 압니까? 교회가요, 잘 나가다가 그리스도를 강조를 안 해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은 뭐만 제일로 두려워한다고요? 그리스도만 제일 두려워해요. 여러분은요, 오늘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나는 내 자신에게도 내 만나는 사람에게도 늘 강조할 거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이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돼버렸습니다. 그죠? 우리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요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매일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요, 감옥에서 서시는 선을 서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예, 그렇죠. 자,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게 뭡니까? 개들이 누군지 압니까? 그때 당시 여기 말하는 금욕주의거든요. 그리스도 말 안 하고 자꾸 딴 걸 강조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개거든요, 지금요. 읽어본 배덕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저만 읽습니까? 같이 읽게요. 읽고 보고 쓰고 각인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계속 강조돼야 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 맞지요? 여러분은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요. 문제 만난 상황, 진짜 이거는 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요 종결되는 때가 있어요. 종결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종결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요 종결이 돼요. 어떤 상황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무너지면 문제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험을 갖다 줘. 시험을 갖다 주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의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 요거 되면요 하나님 관계 그대로 회복돼 버리거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요. 근데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그리스도를 아는지 오직 그리스도 아는지 알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사단은 무너지거든요. 맞지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요 나에게 늘 이 좀 걸림돌로 다가오는 게 하나가 뭐냐면 나의 무능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나의 무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살아가는데 내 무능과 무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답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겠냐? 너의 무능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줬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걸로 끝이라. 절대로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능 무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요, 여러분의 상황이 끝나버린다니까요. 늘요, 그래서요,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그런즉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대. 아브라함 믿음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없고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걸 딱 어떻게 읽으면요, 그래 내가 믿으면 돼,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 내가 믿으면 돼. 오늘 이 내용 잘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 100세에 얻으려고 믿은 게 아니고 주시든 안 주시든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으면 기준이 내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기 쉽게 열어줘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쉽게 말하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 근데요, 예수님이요, 그물을 내려가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렸대요. 지금 물고기를 많이 걷어들일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만 열어주세요.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러니까는요, 이 말씀 구절을 뭐 가지고 어떻게 하냐?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데,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회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했더니 되더라. 요거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그래서 기준이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거를 말해준 겁니다. 믿음의 원조다. 여러분 믿음의 원조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원조로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믿는 하나님이라니까.
이해돼요? 내가 설정해놓고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는 하나님. 그런 믿음은 종교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또 가서 읽겠습니다마는 자꾸 할례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할례 없이도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약속하신 것은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놨다니까. 이거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이 없겠지, 그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를 좀 잡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가장 잘한 게 뭐냐면요, 이거 그랬어요. 이게 있었어요.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이게 없으면 자꾸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힘 빠지고 이러거든요. 근본적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아놨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천하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걸 믿은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사망과 저주 아래서 건지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근본적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나오는데요, 자기 와이프를요 뺏길까봐 누이라고 속였어. 진짜 뺏겼거든요. 진짜 뭔가 너무 꼬였어, 볼 때 이 환경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달려가는데 상황이 꼬여도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고 계시라니까. 아주 근본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13장 1절에서 18절 내용이 나옵니다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조카로 롯과요 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평지를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했지요. 이 갈등 속에서도요, 진짜로요, 그 상황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16절.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거라고 하니까는요, 하가를 취해가지고요,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번도 먼토를 단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상황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건 믿으시라고요. 막말로요, 내 자녀가 바뀌는 것을 믿어보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 자녀를 바꾸실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한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했다 안 했다,
뭐라 할까요? 아들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것으로 나누지 마시고 깨끗하게 근본적인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로마서 오늘 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1절에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요, 한마디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본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행위를 안 본다. 또요,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4절로 8절에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일을 하면 보수를 받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일을 하고 하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요, 우리 행위 따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서 11절 할례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우리 행위 따라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절대로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내가 기준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돼서 믿으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여기서도 그랬습니다만은요, 모든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사건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스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요, 절대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라. 어떤 환경도 불신앙하지 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깨어 있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요, 답을 잡고 갱신해서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근본적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두 마음 품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 한 분 오직 하면 나머지 따라올 건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는데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요,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오늘요, 탁월하게 4장 22절로 24절 잠깐 제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나에게 근본적인 믿음을 적용해버려요. 내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요, 근본적 믿음을 적용해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는 복음이어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다.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완전 근본적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들고요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요 이 말을 하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모델적인 응답을 줬다는 겁니다. 모델적 응답이 뭐냐? 이게 모델적 응답이거든요. 너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줬다. 우리 이거 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축복이 와 있어요. 대표적인 축복이 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기념비적인 축복이 와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대적인 응답을 줬습니다. 축복을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할 것이다. 불가항력적 축복. 이 모델적 응답을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에 적용을 한다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요 자랑을 하라니까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믿음을 자랑하라니까. 믿음. 무슨 믿음을 자랑하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 자랑해야지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한 자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은 내 속에 진짜로 이게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늘 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직 그리스도 그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맡기십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말 이 할례에 빠지고 행위에 빠진 이 참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진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